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가람교회 조성필 목사입니다. 유튜브 성경 강좌 제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참된 장로교인 두 번째 파트 3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세계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세계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관은 각자 나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계관이 올바르냐 아니면 잘못되었느냐입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실패한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의 첫 번째 정의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입니다. 종합적인 안목,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눈을 띄워드렸는데 어떤 분은 좀 징그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계관은 이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지만 세계관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 이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에 가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더니 코끼리는 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끼리를 멀리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로구나 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 경관은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곳을 방문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파트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필하신 신국원 교수님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관광을 오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신이 안내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고비로 얼마를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생활비로 또 학비로 보태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 가이드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폭포의 어디쯤이냐, 또 배를 타고 이곳을 가게 되면 그 소리도 요란한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느냐, 좀 더 가면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서 한두 번은 대답을 해 주었는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는데 여기 있는 타워에 데리고 가서, 전망대에 데리고 가서 먼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기 전에 전체를 한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타워에 데리고 가서 폭포의 전 광경을 한눈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후에 나이아가라 폭포로 내려가서 구경을 하면 질문이 엄청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대강 알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전체를 보는 종합적인 그러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관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세계관은 기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실력을 쌓을 수가 있고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 팀 중에 그린베이 팀이라는 팀의 감독이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얼마나 잘 지도를 했는지 그 팀은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쓰라린 패배를 하고 사기가 축 쳐져서 이제 선수들이 라커룸에 들어오게 되면 그날 이제 경기에 져서 선수들이 자포자기하고 또 절망한 상태에서 실패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눅이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날은 푹 쉬게 해주고 다음날 훈련을 소집해서 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이 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럭비 공입니다. 아주 처음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감독의 그 열정에 힘입어서 그 팀은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은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빨강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이처럼 안경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안경인데 어떤 안경이냐?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칼빈이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씌워봤습니다.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그만큼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관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보여주신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말 궁금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너무나 유아틱하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관의 정의는 삶의 행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행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카메라는 기계적인 정보를 전달하지만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같지 않고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 예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게슈 탈트 구조라고 하는 그림인데, 먼저 이 처녀와 노파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여인의 그림이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젊고 예쁠 것 같은 여자가 저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젊고 예쁜 여자일 것 같다고요? 제가 볼 땐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가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그림을 보고 오리가 보인다고 하면서 오리백숙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림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즉 삶의 행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관은 우리 인생의 밑그림입니다. 이 밑그림에 따라서 완성되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인생의 밑그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그 밑그림, 인생의 그 기초를 우리 어른들께서 잘 그려주어야 하고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초원의 밑그림을 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색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밑그림을 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색깔을 입힐 것입니다. 뜬금없이 바다에 토끼나 염소나 이런 산짐승을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초원에 갑자기 돌고래를 그리는, 불가사리를 그리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밑그림, 세계관은 밑그림인데 그것은 훗날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잠자리의 눈은 비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비기독교 세계관은 관점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나누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고, 음과 양으로 나누고,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실제로 잠자리의 눈은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두 개로 보이지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잠자리의 눈은 수백 개라고 합니다. 다양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창조의 신비가 느껴지는 그런 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기독교 세계관이 잠자리의 눈과 같이 엄청나게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반대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일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자리의 눈과 같은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은 망원경과 같은 통일적인 세계관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셋째, 구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의 개수가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밤하늘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그 우주는 그 우주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우주,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별들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수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1986년도에 헨리 혜성이 지구 옆을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헨리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날은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헨리 혜성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혜성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혜성이 1986년도에 지나갔던 이 혜성이 75년마다 지구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한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이 헨리 혜성의 이동 주기를 연구한 학자는 바로 헨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86년도에 이 혜성이 다시 지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예측대로 진짜로 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혜성을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려서 이 혜성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꽤 유명한 뉴스거리였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학용품이나 책가방에 모조리다 이런 그림들이 다 인쇄되어서 팔리곤 했었습니다. 75년 후에 1986년에서 75년 후에 다시 이 혜성이 지구를 찾아온다고 하니 2061년도가 되면 제 나이가 대략 한 85세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한 번 더 이 혜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주제는 타락입니다. 비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죄는 인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가 없다면 오늘날 없어질 직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질병과 같은 것들이 인생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이 없으면 병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사들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면 경찰서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경찰서, 또 판사, 검사, 법무사,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실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그런 수재들이지만 죄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죄는 인간에게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강력 범죄가 30만 건이라고 합니다. 강력 범죄만 30만 건이고 그 외에 경범죄, 소소한 범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100만 건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수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시작이, 그 시발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뱀이 유혹을 했을 때 뿌리쳤어야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결과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인류에게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죄인을, 죽음에 처하게 된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는 구속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참된 장로교인 첫 번째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분들은 나의 구원은 이제 확실하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속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죄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이 세상 속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은 마귀에게 내어준 나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속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몇 가지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중문화계에 가장 세속적인 대중문화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로 BY라는 청년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적도 있으실 텐데 천종호 판사님이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뤄가지고 시골 마시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 갖고 왔다고요. 700만 원 제가 생각 너무 잘하고. 그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기 들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법정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 나와요. 타도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은 틀린 말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말이다. 자유주의자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가르쳐야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우기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를 가리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뉴턴, 그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뉴턴이 이것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졌습니까? 원래부터 사과는 무거워지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를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지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천동설이 천체의 그 원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훗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동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동설이 밝혀지기 전부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두 학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모든 진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이 과학의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밝혀낸 그 진리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